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말씀 듣는 귀와 순종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완악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의 도구, 영혼 살리는 도구,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는 도움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산을 지나간 산타, 산타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습하겠습니다. 부산을 지나간 산타, 왜 이런 제목이었을까요?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7분 머물다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보니까 제주도를 지나가지고 그 24일 날 오후 11시 20분경 제주도 지나서 부산 서울 통과한 뒤에 11시 26분경에 평양을 떠나 27분경에는 1분 만에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부산을 지나간 산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상입니다. 진짜 지나간 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의 그런 항공 그 보안사령부에서 이제 성탄절마다 그 재미삼아서 산타 위치 추적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마다 수천만 명이 접속해서 산타 위치를 보는 그런 재미를 누리는데 거기에서 산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쭉 볼게요. 자, 산타 하면 여기도 그림이 있죠.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 자, 사슴이 슬매를 겁니다. 왜 사슴이 슬매를 끌까요? 캐럴 중엔 느들프 사슴 고는 묘 반짝이는 코가 있죠. 이 캐럴 가사를 보면 코가 빨간색 누들프는 다른 사슴들의 놀림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산타가 나타나서 안경 낀 날 네 코가 빨가니까 길을 잘 안내해 줄 것 같다. 이제 빨갛게 빛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슬매를 좀 끌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누들프 사슴이 슬매를 끌어줬다는 거죠. 이 누들프는 자신을 인정해 주신 산타를 위해 열심히 슬매를 끌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산타가 걸어서 선물을 배달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본 여종들이 슬매를 만들어 주었는데 누가 슬매를 끌 것인가 광고를 했답니다. 슬매 끌고 싶은 동물은 다 와라. 광고를 했어요. 그러자 코끼리가 왔는데 코끼리는 하늘은 날 수 있는데 근데 지붕에 앉으면 지붕이 무거워서 내려앉으니까 안 되었죠. 악어, 개, 캥거루, 멧돼지 차례로 왔지만 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구를 잘 도와줬던 사슴이 지원하여 결국 사슴이 설매를 끌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슴 중 그 모양의 술록이죠. 술록. 사슴 중 술록입니다. 북극의 툰드라 지역에 사는 술록이 설매를 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록의 코가 평소에는 빨간색은 아닌데 먹이를 찾을 때는 아주 집중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코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피가 모이면서 빨간색으로 코가 보인다면 여기도 좀 빨간색이 있죠.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이 또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유독 코가 이제 빨간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코의 온도가 높으니까 추운 지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그 스멜을 끌 수 있다. 이제 끌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쓰려면 밤낮 자지 않고 스멜을 끌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거의 하루 만에 다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7분 있다가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순동은 지치지 않을까? 아직 이것도 좀 약간 흥미로운 거죠. 좀 재미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소툭한 박사가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 네이처 아주 근위 있는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순력은 특이해서 빛이 있으면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북극에 가까울수록 순록들은 배가 부를 때만 소화시키기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잠을 자지 거의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순록이 슬매를 끌 수 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참 신기해요. 이런 것들 연구해낼 수 있다는 게.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우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 니콜라우스를 신터클라스 이렇게 붙여서 라고 점차 변형해서 불렸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신터는 바로 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 성인. 세인트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인 니콜라스를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가면서 산타클로스, 이제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 니콜라스는 270년 로마 제국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제국 영토였던 트르키예 남부 니키아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부유한 집안, 여기 오타입니다. 집안에서 태어났지. 어릴 때 부모님을, 또 오타가 또 있네. 부모.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을 다 여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부자였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가톨릭 신부, 바로 사제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우스 자신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집에 세 딸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산상가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우스는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니콜라우스는 좀 생색내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모두가 잠든 밤에 맏딸의 결혼지참금, 맏딸의 결혼지참금을 준비해 가가지고 그 헌금으로 준비해 갔거든요. 굴뚝에 떨어뜨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금덩이가 벽에 걸어둔 양발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굴뚝으로 딱 이제 떨어뜨리니까 신기하게도 양말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에는 둘째 딸의 결혼지참금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셋째 딸의 것을 주고 가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 동안 딸들의 결혼지참금이 이제 계속 누군가 보내는 걸 보고 이 딸들의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래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니콜라우스가 그날도 어김없이 셋째 딸의 결혼지참금을 들고 갈 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니콜라우스는 딸들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이렇게 후원했다고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소문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의 그의 자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니콜라우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프랑스 신호들 때문입니다. 니콜라우스는 선행으로 성인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축일이 그가 죽은 12월 6일이에요. 프랑스의 신호들은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축일인 12월 6일에 가족 중 한 명이 성 니콜라우스에 분장을 하고 착한 어린이를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를 혼내는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 신호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니까 이것들이 점차 이렇게 유럽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우스의 그 축일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또 아이들이 칭찬해주자, 이런 전통이 생기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과 맞물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핀란드가 1950년대 산타 종주국이라고 자칭하고 나섰습니다. 산타는 성 니콜라우스는 터키 사람이잖아요. 트르키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핀란드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 또 그들은 또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산타를 또 선발합니다.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슬로바키아는 소수민족인 사미족이 붉은색에 들어가는 두톤 전통 의상을 입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술록이 있고 붉은 옷을 입은 또 원주민들이 있고, 여기에 뽑힌 산타는 전 세계를 돌면서 핀란드를 홍보합니다. 이 핀란드의 노바니엠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 도시 자체가 산타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산타 도우미도 있어서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면 한국어로 답장을 이 사람이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우체국에서 서로 이제 약속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 핀란드의 노바니에미에 이제 가게 하자.
어떤 우표를 붙이든지 간에. 그래서 한번 저도 올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산타에 편지를 지금 보내볼까 하거든요. 한번 진짜 가는지. 그리고 답장이 진짜 오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론 터키에서도 성 니콜라우스가 터키 주시림을 강조하면서 터키를 홍보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니까. 자, 산타클로스가 있는 빨간색은 본래 추기경이 있는 복장이었습니다. 추기경이 아주 빨간색 복장을 입었죠.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성탄절이 휴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거나 서로의 감사를 전하고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걸 했잖아요.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했던 자선과 희생을 기념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서로 말을 통해서 기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탄생하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거리에 캐럴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성탄 추리만 덩그리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도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목적은 뭡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저 기분 좋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있는 거예요. 성 니콜라우스, 산타클로스보다 더 중요한 분은 이 생일의 주인인,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고 요즘은 산타클로스도 거의 기념하지 않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생일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빼앗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에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생일을 축하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기사를 보세요. 올해 기사입니다. 성탄절 감하면 심장질환이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성탄절에. 그것도 거리마다 아주 활기가 가득하죠. 또 와인을 여기도 보세요. 와인을 마셨고 어제는 와인, 오늘은 집에 케이크를 자르고 성탄절에 케이크를 자르고 물론 참 다를 수도 있어. 와인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죠. 와인을 마시든 케이크를 자르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말 여행, 크리스마스 데이트 코스, 가볼 만한 추천 장소. 어디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에 가라.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이것이 유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교회로.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일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의 날을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한 날로 바꾸는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언제나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는 더욱더 되새겨야 돼요. 오늘날 우리 문화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향락과 유흥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축하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